네,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전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은 조금 종교개혁의 역사를 볼 때 루터나 칼빈, 치빙글리가 활동했던 독일이나 스위스나 조금은 다르게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영국이 정교적으로 개신교를 개혁할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헨리 8세의 왕의 결혼과 관련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본래 천주교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천주교 입장에서 신실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 그래서 교회 수호자라는 칭호까지 얻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람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카탈리나와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 본처와 이혼을 하고 싶어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 당시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다 했습니까? 카탈리나의 시녀였던 엠블린과 결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러려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뒷 배경이 약간 있다고 했습니다. 좀 저 카탈리나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의 조카이기도 했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해준 것인데, 이때 이제 당시 나타났던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이 개신교 신학자이죠. 이 사람이 어 물론 이 사람은 이혼해도 된다." 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로마 교황이 뭐 이렇게 했던 신학적으로 뭐 혼인을 막 성례처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런 큰 조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헨리 8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수장령을 선포를 합니다. 어떤 겁니까? 이 종교의 우리나라 교회의 최고 수장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다. 그러니까 교회 위에 국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개신교로 영국이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엠블린이라는 여자와 이제 혼인을 했지만, 엠블린이라는 여자도 결국 혼인을 아들을 낳지 못해 가지고 또 제인 시모어라는 여인과 또다시 재혼을 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에드워드 6세, 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또 공교롭게도 일찍 죽은 왕인데, 이때 이제 있었던 게 아이가 왕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섭정을 시작했는데, 이 섭정 회의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섭정 회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크랜머, 아까 조언했던 개신교 신학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 섭정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기독교 전통들을 다 깨트리고, 또 신앙 고백서도 새롭게 작성하고. 근데 물론 저 신앙 고백서는 채택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자, 오늘은 이제 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함께 이어봐 보고자 합니다. 자, 에드워드 6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누가 왕이 됩니까? 메리 여왕, 피의 메리라고 별명이 있는 그 메리가 1553년에 영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쫓겨났던 그 카탈리나의 딸이죠. 카탈리나의 딸. 근데 이제 메리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누구 때문에 쫓겨난 겁니까? 개신교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는 절대 이혼 안 쫓겨났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메리 입장에서는 이제 개신교는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다시 교황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사람도 막 파송받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개혁법들을 다 다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42개조 채택 안 한 것도 이때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는 이제 종교적인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자정에 있던 다스리던 5년 동안 개신교인들의 276명을 화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형만 276명입니다. 화형. 이 화형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제일 국왕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하여서 제일 잔인하게
가하는 형벌이 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형 중에서도 이제 화형이 더한 건데 개신교인 276명을 화형을 시켰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얻은 별명이 이제 피의 메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소문이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그 영국 사람들이 메리 여왕을 너무 싫어해 가지고 그래서 동네에 온갖 개 이름을 메리로 지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가 근데 저도 이거를 그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 이름을 메리로 지으면서 이제 그 약간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어쩌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엔 개 이름이 다 동네마다 메리가 몇 마리씩은 있었는데 저희 집에 또 메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존 폭스라는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순교사화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도 이제 번역돼서 오늘날에도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옛날부터 또 이 사람 존 폭스가 활동하던 시기 때까지 그래서 이 메리 여왕 때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순교사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주교들이었던 휴 라티머 또 니콜러스 리들리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화형을 당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막 기록이 되었는데 막 같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화형 때에 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같이 오르면서 이제 다 사실상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화형 당하는 게 결국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막 서로를 같이 진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화형대로 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태우는 이 불로 인하여서 이제 영국에는 새로운 불길이 이제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화형대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교사에 기록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어,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사실 메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밉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이 사람의 조언 때문에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제일 이렇게 어쩌면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교사 이야기에 보면 이 토마스 크랜머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나이가 좀 많았던 사람이라서 좀 몸도 마음도 되게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메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을 가하고 이제 고문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록으로는 토마스 크랜머가 결국 내가 개신교 신학을 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주교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감옥에서 서명을 합니다. 메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시원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 풀어주든지 할 수도 있는데 메리는 근데 이제 풀어주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이거 봐라 천주교가 진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끌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이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토마스 크랜머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 네 잘못을 이제 공적으로 고백을 해봐라.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공적으로 고백해라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흐르는 동안 이제 토마스 크랜머가 또 다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로마 천주교로 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공적인 자리에서 그 말을 딱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의 계획이 완전 실패가 돼버린 것이죠. 오히려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싶었는데 개신교 신앙에 대하여서 오히려 거기서 개신교 신앙이 더욱 빛나는 자리를 만들어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리가 화가 나서 곧바로 토마스 크랜머를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토마스 크랜머의 화형의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도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토마스 크랜머의 화형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보면 이제 토마스 크랜머가 하고 예. 여기 보면 이 손을 뻗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토마스 크랜머의 손이거든요. 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부러 딱 이렇게 토마스 크랜머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불이 이제 탁 타오르기 시작할 때 자기의 오른손을 제일 먼저 태우려고 손을 쭉 내밀었다고 알려집니다. 오른손을. 왜 그랬냐 했을 때 자기가
천주교 신앙으로 돌아가겠다고 서명한 것이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서 가장 부정한 부분이라고 여겨서 오른손 부분부터 이렇게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제 다 그 당시에 순교사화라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영국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메리로 인하여서 개신교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년입니다.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5년 만에 이제 메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이 세워지는데, 메리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메리의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 여왕은 원래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던 많은 부분을 다시 개신교 신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이유가 단지 종교 개혁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똑똑한데 또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특출나고, 게다가 사람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마음 먹은 거는 또 딱 추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주교로부터도 좀 돌아서야 되지만 우리가 대륙에 있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잉글랜드 이야기인데 대륙에 있는 그 개신교와도 조금은 다른 노선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오중간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이제 자세라든지 좀 허용하는 정도, 이런 거를 좀 더 정치적으로 유하게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 39개조의 국교의 신앙 고백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토마스 크랜머가 이제 국교의 신앙 고백을 채택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토마스 크랜머는 몇 개조라고 했습니까? 아까 42개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개를 빼버린 겁니다. 근데 이 3개를 뺀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단성으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던 제세례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들이지만, 이 3개는 이제 제세례파의 좀 잘못된 부분들, 좀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공격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건 너무 공격적이다. 사실 제세례파도 사실은 우리와 같이 개혁을 했다가 지금 잠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하고 너무 이제 분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 해서 39개조, 그냥 3개를 빼버리고 39개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들의 미사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 이제 공적으로 천주교도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천주교가 다스릴 때는 개신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신교 신인대가 왔을 때 또 천주교인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됐을 때 그냥 눈 감아주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영국 시민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천주교 입장에서는 조금은 뭐 좋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엘리자베스는 개신교를 국교회로 가져갔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엘리자베스를 결혼시키려고 되게 힘을 많이 썼다고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나라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결혼하고 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와 결혼시키려고 이제 많이 힘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려지다시피 엘리자베스는 평생을 미혼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1570년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해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왕이라도 어쨌든 가톨릭에서 파문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적인 공격 대상.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황이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냐면, 영국 안에 있는 천주교인들한테 반란을 일으켜라고 계속 이제 종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를 버렸으니까 반란을 일으켜라.
근데 이제 반란은 실제로 이제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스튜어트 메리 이제 다른 메리입니다. 다른 메리인데 이 메리는 또 어떤 메리냐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잉글랜드 말고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를 따르려고 하다가 개신교 사람들에 의하여서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오냐면 잉글랜드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나라면 한 왕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입장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따로 왕이 존재했다가 한 왕만 존재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튜어트 메리도 정통성을 나름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왕과 사람이니까 천주교인들이 이 스튜어트 메리를 왕으로 세워보려고 이제 또 반란을 좀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 엘리자베스가 기독교에 대하여서 좀 천주교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했습니다. 되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사가 발각되더라도 용서해 주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스튜어트 메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정치적인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용서를 안 하고 처음에는 가두었다가 그래도 또 계속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 이 여인을 이제 사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또 그 어떤 일이 또 로마 교황청에 또 어떤 공격이 또 있었냐면 펠리페 2세가 이 당시에 스페인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일찍 죽었다고 하는 메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메리의 남편인데 참 이런 것도 좀 신기하죠. 어찌 뭐 남편은 스페인의 왕이 될 수 있고 아내는 또 영국 왕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참 신기한데 그 시대는 또 그리 됐나 봅니다. 예. 어쨌든 그랬는데 스페인의 이 왕을 한테 이제 그 로마 그 천주교에서 전쟁을 일으켜라고 그래서 영국을 아예 공격을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이 필리페 2세가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이제 들어보신 분 분명 계실 건데 이제 칼레 해전, 칼레 전투라고 불립니다. 이 검색을 해보면 세계 3대 해전으로 불리는 전쟁입니다. 또는 뭐 4대 해전. 해보니까 이제 전 궁금해서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4대 해전 했더니 그 한산도 대첩이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3대 하면 잘 안 들어가는데 4대 하면 이 이순신 장군도 끼워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3대 해전으로 불리는 칼레 전투입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전쟁을 일으킨 해전이거든요. 그 무적 함대가 영국을 쳐들어가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영국도 그 전에 상당히 해전을 많이 준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헨리 8세 때부터 배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제 이 그 영국은 기동성을 앞세운 해전을 준비를 했다고 하죠. 빠른 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무적 함대를 영국이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단지 영국이 기동성을 앞세워서 잘 싸웠다고도 있지만 또 다른 기록이 무엇이냐면 기상 악화 때문에 스페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전력을 상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 때문에 많은 배들이 침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영국의 개신교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러 온 저 스페인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다스리던 때 이런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어, 이 사람이 아무리 이제 뛰어나더라도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게 있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오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래. 아까 말했죠. 천주교로 되돌리려고 했던 메리가 열심히 했지만 5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 개혁적으로는. 근데 엘리자베스는 여기 보시면 58년부터 1603년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45년입니다. 45년. 그러니까 개혁을 해보려고 해도 맞죠. 오래 시간이 일단 있어야죠. 시간이. 어쨌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이렇게 개혁을 이뤄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종교 개혁하면 우리 헨리 8세의 이혼과 그 혼인 그 소동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나라를 진짜
개신교 국교회로 이끌어갔던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때로는 적당히 또 중립을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나라가 서서히 달라졌고, 결국에는 엘리자베스 통치 이후로는 나라가 이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어쨌든 영국의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참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한 여인의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허례를 허락하셔서 또 개혁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살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가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기뻐하실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